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 그 성전 건축을 아들인 솔로몬이 7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궁을 3년 동안 건축을 해서 완공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모든 기간이 20년 동안 이루어졌죠. 그럼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건축을 마무리를 합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두 건물을 짓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후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스라엘의 북방 위치에 있는 갈리 지방을 선물로 줍니다. 그 땅을 둘러봤던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다시 그 성읍을 되돌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열왕기상 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가볼 땅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죠. 후람이 20개 성읍을 솔로몬에게 받았는데 그 성읍을 둘러보고 나서 이거 쓸모없는 땅이네 하고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줘 버린 거죠. 솔로몬이 다시 돌려받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 그것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후람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고 솔로몬은 그 쓸모없는 땅에 도시를 건설했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볼품없었던 땅을 솔로몬은 값진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누구에게는 가치 있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신앙, 믿음을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값진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 없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든지 베푸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눈에는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그리고 꼭 행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것들을 정말 가치 있게 함을 통해서 솔로몬이 쓸모없는 20개의 성읍을 가치 있게 만듦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하는, 그러한 가치 없다고 하는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 쓸모없는 땅이잖아 하고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듯이 황금 땅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도 솔로몬의 큰 업적 중에 하나이지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또 식량을 비축해 두는 국고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또 병거와 병마들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군사기지들을 변방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국고성들을 건축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한 것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원하는 대로 모두를 다 건축하게 되죠.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들을 다 건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소망하는 것들을 다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이와 같이 자기의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소망했던, 그가 이루고자 했던, 그가 건축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는 것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룰 때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7년이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왕궁을 건축할 때 몇 년이 걸렸습니까? 13년이 걸렸어요. 총 20년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변방에 국고성을 짓고 마병과 병거성들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디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고성이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준비를 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요, 이와 같은 국고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비축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장소를, 그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다 멸하지 않았던 그 족속들이죠. 솔로몬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역군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군, 일꾼으로 만든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에 주로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방 족속들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은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에는 걸칫거리였지만 솔로몬은 그 사람들을 잘 다루어서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골칫거리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찌 보면 살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퍽퍽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솔로몬은 그들에게 일을 주었고 그들은 열심히 일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성을 짓고 각각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들을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역군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부터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첫 번째로 정약 결혼을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제 다윗 성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늘 걸리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방 여자, 자신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이방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성, 그 거룩한 성에 있다는 것이 늘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하나의 집을 건축하죠. 성을 건축합니다. 다윗 성에 있었던 그 아내를 지어놨던 집으로 옮겨줍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다윗 성에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바로의 딸을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서 이렇게 옮겨 주었을까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굳이 돈을 들여서 바로의 딸을 옮긴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의 딸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젖어 사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솔로몬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회복시켰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13절에 보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그곳에서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행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회복되지 않았던 절기를 회복을 시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절기들을 회복시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그냥 건물만 지어져 있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예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